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주시는 말씀, 두 번째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열매. 여러분,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열매가 꼭 있어야 합니다. 열매 없으면 우리는 실패자가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불쌍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8가지 그 덕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영적 자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8가지 오늘 저희들이 너무 길어서 제가 한 30분 정도 설교하고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일도 우리가 8가지 덕목을 우리 함께 살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흡족하다는 말은 enough, 넘쳐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정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국 성경엔 게으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useless로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8가지 중에 하나라도 결핍되어 있으면 우리는 불합격이 되고 우리는 불필요한 useless, 정말 사용할 수 없는 두중인으로서 절대로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질 수 없는 정말 큰 불상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8가지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흡족할 수 있도록, 넘쳐날 수 있도록 꼭 이 상태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을 두고 이 8가지 덕목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는 은혜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신의 성품의 이 열매에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8가지 종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부터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그 뜻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제일 먼저 선을 쫓으라. 항상 선을 쫓으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선을 쫓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선을 쫓게 되면은 영혼 구원을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잔치가 벌어지고 또 우리가 영혼을 구원했을 때 얼마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을 쫓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기뻐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감사가 넘쳐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영혼 구원의 이 귀중한 사역을 감당케 하셔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찬송이 나오죠.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신령한 노래 서로 찬미하며. 그래서 이제 찬송이 나오게 되죠. 찬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언을 중시하라고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예언을 중시해야 되는가? 이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언서를 통해서 선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영혼 구원, 두중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선을,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인가? 기도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인가? 감사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인가? 찬송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인가? 예언을 중시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이유는 바로 영혼 구원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을 쫓으라. 선은, 최상의 선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선을 쫓을 때 이렇게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영혼 구원을, 그래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찬송하고 예언을 중시해 갈 때 우리가 선을 온전히 이루게 되므로 영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신의 성품의 열매입니다. 자, 신의 성품에 대한 열매 8가지가 나와요.
제일 먼저 이제 소망이 나오죠. 소망.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윗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지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8가지 종목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여기에 나오는 8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은즉, 이 8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흡족하다. enough. 굉장히 하나님께서 되었다. 이제 우리가 성공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받아주시게 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듣습니다.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열매가 충만했을 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열매는 뭡니까?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닌데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열매는 영혼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할 일꾼으로, 마지막 추수 일꾼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뭡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작은 책을 먹은 자로 믿음으로, 그 다음에 덕, 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덕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 작은 책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절제, 우리 셀프 컨트롤이라는 말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절제를 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인내하고, 그 다음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거죠. 경건하게, 하나님을 닮아 경건하게 살게 되면서 그 다음에 형제 우애, 우리 두중인들을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아가페 사랑이 나와요. 왜요? 내어주는 사랑 아닙니까?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 신적인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구원해낸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사랑으로 우리가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오르는 겁니다. 내어주는 겁니다.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겁니다. 나의 육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어줬을 때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예수님께서 이제는 일어나라, 첫째 부활로 일으켜 주시고 구름을 타고 우리가 이리로 올라가는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결핍되게 되면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결핍되게 되면 우리는 내어주는 사랑, 그래서 온전한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잃을 수 없습니다. 소망이 뭡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소망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8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오늘 저희들이 이 8가지를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35분 요 정도로 우리가 마치고, 그 다음에 내일 연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죠.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빵꾸난 자동차처럼 갈 수가 없습니다. 바퀴가 다 온전해야만 달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8가지가 하나라도 결핍되어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살펴보고 우리도 살펴보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자기 자신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채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8절에 나오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흡족한즉 넘치도록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이 귀중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망입니다. 소망. 여러분, 이 소망은 무슨 소망입니까? 알다시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소망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우리가 신의 인격을 가져야 예수님이 우리와 결혼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개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고양이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돼지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끼리 결혼합니다. 왜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결혼합니까? 인격 대 인격. 여러분, 사람이 인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격이 있어요. 신의 인격입니다. 신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신의 성품을 갖지 않은 그러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열매가
많아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영혼을 구원해낼 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도 몸 바쳐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많은 영혼들이 일곱째 나팔에 인류의 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되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건 아니에요. 8가지가 갖추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8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예수님이 앉은 그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7 면류가, 그리고 예수님이 마련하신 우리가 그 거룩한 성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주님의 아내로서, 할렐루야, 천연왕국의 왕권도 누리고. 여러분, 우리 이거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날 일이에요. 3차전 이제 곧 일어나게 됐잖아요. 오늘 푸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서방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오는 순간 지금 무기만 대줘요. 그런데 무기만 대줬더니 군인들이 자꾸 죽고, 지금 뭐 50세 60세 난 사람도 지금 총 들고 나가고 여자들도 막 그냥 전쟁터에 나가자. 군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이거 군인이 없다, 무기만 보내주면 안 된다, 군인이 들어와야 한다, 군인이. 그래서 만약에 군인이 들어오게 되면 푸틴은 분명하게 내가 경고한다, 우리는 핵을 쓸 거다. 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정도로 3차전의 핵전쟁이 지금 우리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또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보급차가 들어왔어요. 트럭이 들어갔어요. 트럭이 들어갔더니 먹을 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올라가고 이제 밀가루도 옷도 막 그냥 음식들도 통조림들도 막 이제 물들도 막 가져가는데, 그거를 이스라엘 군인들이 총을 쏴가지고 사상자가 생겼어요. 350명이. 죽은 사람은 120명 정도 되는데 사상자가 300여 명이 됐습니다. 죽은 사람하고 부상당한 사람이. 아니, 어떻게 먹겠다고 온 사람들을 그렇게 기관총으로. 전쟁이 점점 수렁에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갈고리를 내가 끌어다가 그들을 핵전쟁으로, 그곳에서 근, 연,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에 3차전이 일어나요. 우리 세대에 2000년 동안 그 붕괴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완성되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해놨잖아요. 이거 실제적인 일 아닙니까? 우리 실제적으로 두중이 나가요. 사람들은 이해를 이해 못해요. 작은 책을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때가 다 되었구나, 때가 다 되었구나,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내가 60년 동안 달려온 것이 이제 현실화되어서 감사. 60년 전에 까마득했어요. 6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60년 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까마득했어요. 근데 왜 호랑이가 담배를 피워요, 옛날에는? 60년 전에는요, 진짜 막막했어요. 언제 3차전 터지나, 언제. 그런데요, 내 바람이 지금 불기 일보 직전 아닙니까? 다 됐구나. 여러분은 막차 타서 감사하지만 나는 첫 차 타가지고 오래 아예 그냥 몸살 나도록 지금 차에서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해. 막차 타가지고. 제일 막차 탄 사람이 미영사님인 것 같아. 아니, 가까운 시카고에서 탔잖아. 여러분은 한국에서 타고 안디옥도 갔다가 막 그냥 뱅뱅뱅 돌았는데 우리 미영 전사님이 축복받으셨네. 그냥. 여러분, 막차든 첫 차든 우리는 두식이 사역만 하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오늘 여기에 8가지의 이 덕목을, 영적인 이 특성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러므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윗절과 연결되죠. 윗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사 지극히 큰 약속, 최고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할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를 지금 그러므로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영혼구원 이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너희가 더욱 힘써. 여기 all diligence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all이라는 거예요. all은요, all in, 모든 걸 다 하여. 그래서 all, 근데 한국은 그냥 더욱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all diligence, 모든 열심으로, 모든 열심. 왜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쉬운 줄 아세요? 두중이 사역이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정말 나의 몸까지도, 나의 혼까지도, 나의 영까지도 다 주님 앞에 드려야만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돼요. 예수님도 바로 온전히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열심으로, 원문에서 빠진 부분이 now for this very reason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것이 빠졌어요. 그런데 원문에는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말이 있어요. now라는 말이 있고 for this very reason, 목적이라는 게 very reason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것은요, 이런 지금 간절한 이유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이유가 있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귀중한 간절한 우리의 원함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만의 꿈이 아니라, 우리만의 꿈이 아니라, 인간의 꿈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꿈이고 성령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없으면 예수님은 호라비로 살아야 돼. 간절한 이유, 간절한 이유. 예수님은 홀로 살게 하지 맙시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사랑받는 아내로, 그래서 이렇게 간절한, 여러분, 그래서 간절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있고 우리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소망을, 이런 지금 간절한 목표를 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뜻, 우리도 이룰 수 있는, 우리도 간절함을 가지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유언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 복음을 전하라고 유언을 하셨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유언을 꼭 이루어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기 전에 너희가 보혜사 성령님을 받게 되면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야죠.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이고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하셨어. 당부. 이것이 바로 간절한 이유라는 말이에요. 예? 예수님은 진짜 홀로 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결혼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열방을 낳을 수 있는,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 자, 이 소망이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제는 나가야 돼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우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믿음. 우리가 이 소망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항상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소망이 우리에게 먼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이 신적인 이 신의 성품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야 돼요. 이거는 정말 이 목적 하나를 하나님도 원하시고 우리도 원하는 그 귀중한 목적으로 이제는 너희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자, 여기에서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여기 보면 apply all diligence in your faith.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apply라는 말은 적용하다, 이용하다, 사용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applying all your, 우리의 모든 열심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이 믿음으로, 이 믿음.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소망을 믿어야 돼요. 그냥 소망으로만 두면 안 되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온전히 여기에서 그렇게 삼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어플라이라는 말은 삼으라는 것이에요. 그 소망을 나의 것으로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한 소망을 모든 열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적용하라!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이제는 그 소망을 나의 것으로 믿고 나의 것으로 이용하고 나의 것으로 삼아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이유, 바로 이 소망을, 하나님을 닮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돼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목표를, 나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소망이 믿음으로 적용되어 열매를 맺기 위하여 다음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은 덕, 인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망만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그 모든 말씀, 전연왕국, 그리고 우리가 들림받아서 예수님과 이제 혼인 예식을 하게 되고 이 땅에 재림의 주님과 함께 와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로로 타게 되는 그 모든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약 성경의 할렐루야 아멘으로 시작하는 그 영광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성을 가지고는 안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매를 맺어야 돼.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의 그 열매, 하나님의 그 간절한 뜻을 이루어드리고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어야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죽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이것은요, 인간이 아니라 이거는 신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죽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짐으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적 존재가 되어진다. 예수님의 그 풍성한 그 은혜가,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의 형상이 되어진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처럼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게 되어져 주님 안에 안길 수 있는, 여러분, 그 부활을 가지기 위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갖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냥 하나의 픽션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나의 진실이 돼야 되고, 나의 진리가 돼야 되고, 나의 삶이 돼야 되고, 그래서 어플라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가서 보면은 덕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덕 하면은 버추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버추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moral excellence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moral이라는 건 도덕이라는 뜻이고, excellence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믿음의 덕을, 그런데 이 덕은 버추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도덕적인 어떤 덕이 아니라, 이거는요, faith가, 이제 이 믿음이 뭘로 나와야 되냐면요, 인성이라고 하는 뛰어난 격으로 이제는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믿음 위에 인성을 공급하라. 인성. 그래서 인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뛰어난 인성.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신적인 고귀한 본성, 이것을 이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믿음을 갖고 있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인성이 여기 moral excellence, 그래서 정말 도덕적 뛰어남을 이제는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도덕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할렐루야! 이 우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머리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죠? 축구는 되게 잘해요. 어려서부터 그냥 숫돌이라고 그래갖고 막 그냥 날리고 막 난리 쳤어요. 그런데 얘가 외국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인성이 개인주의, 자유, 분망한 아이가 되어갖고, 야, 탁구 치지 말고 우리 모여서 이제 회의 좀 하자. 일찍 자자. 내일 경기가 중요하니까. 그런데도 자유시간인데 왜 간섭하냐고 대들어갖고 싸우고 난리가 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인성 때문에 축구 잘하면 뭐해? 인성이 삐뚤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 수 없습니다. 인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두중인이면 두중인의 인성을 가져야 돼요. 인격이 따라가지 못하면, 저 사람은 재주는 좋아, 말은 잘해, 아니 아는 것도 많아, 계시록은 꿰뚫었어. 그런데 인격을 보니까 아이고 저거는 거지 인성이네. 아니 저러면 여러분, 선후배 관계가 있고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두증인으로서의 인성이 있어요. 인성이 있어요. 근데 이 인성이 완전히 개망나니 인성을 갖고 있으면, 개보다 못한 인성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 차라리 축구 못하는 게 낫고 그냥 뭐 자기가 재능이 없는 게 낫지, 아니 말은 잘하고 깨닫는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데 인성이 못 따라오게 되면요, 완전히 우리가 배척을 당하고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야, 신에 속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걸 믿어야 돼. 아멘! 우리가 믿읍시다.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시킵시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적용시키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는 이것이 인성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성을 갖추지 못하면 두중인인데 쌈만 해? 두중인인데 욕만 해? 두중인인데 저렇게 험상궂게 이러면은 말씀을 잘 전해, 아멘도 잘해, 기도도 잘해, 설교도 잘해, 인성이 안 따라가면 그 사람은요, 완전히 차라리 못하는 게 낫지. 인성이 따라가지 못하면은 그렇게 축구를 잘하는데도 완전히 지금 배척받았잖아요. 아니 완전히 지금 퇴출 대상이 돼버렸잖아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두중인으로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인성을 갖춰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믿음은 좋아. 소망도 많아. 근데 인성이 안 돼가지고 쓰임을 못 받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인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우리가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나는 두중인으로서의 인성이 되어 있는가? 오른밤을 때려도 왼밤을 갖다 대고 겉옷을 하도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져도 심리를 갈 수 있는 그런 인성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인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높은 지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쓰러짐이 크단 말이에요. 차라리 올라가지 않는 게 낫지. 아니 축구도 잘해, 농구도 잘해, 야구도 잘해. 그런데 인성이 엉망이야. 야구공을 가지고 엄청난 스피드로 스트라이크 아웃을 잘 만들어. 그런데 그 인성을 가진 그 공 가지고 사람에게 던져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성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잘 나갔다가 인성 때문에 망친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믿음은 되게 좋았어. 믿음은 많았으나 인성이 부족했던 사람, 입다. 다들 두려워하고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 이 입다라고 하는 선지자는 내가 나가겠습니다. 믿음의 대장부예요.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나를 제일 먼저 반기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왜 그따위 소리를 하냐고. 이게 인성의 문제야, 이게. 믿음은 좋았어.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은 좋아. 나 믿어. 그러는데 인성이 안 받쳐줘서 입다처럼 입을 닥쳐야 되는데 뚫린 입이라고 말을 하는 통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외동딸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 여러분, 그러한 불상사가 왜 일어납니까? 인성 때문이에요. 처음에 베드로와 야고보나 요한도 보면은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어요. 근데 인성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가 되고, 여기가 좋사니 우리가 장막셋을 지고 이곳에 있어. 여러분, 장막셋 지고 거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은 누가 해? 십자가는 누가 져?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짧아가지고 이게 인성 문제예요, 이게.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불고기를 만들어 버립시다. 아니,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리지. 아니, 예수님이 만약에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죽였으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마귀의 우두머리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의 영과 내 영이 왜 이렇게 다르냐 그러잖아요. 인성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수님 따르면 뭐해? 주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뭐해? 인성이 안 따라와가지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는 통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중인이 능력 권세 받으면 뭐해? 작은 책을 알면 뭐해? 사람을 죽이고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람만 죽이고 돌아다니면 차라리 이게 두중인 안 하는 게 낫지. 인성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 중요하죠. 소망 중요하죠. 그러나 인성이 따라가지 못하면 버림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구 잘하면 뭐해? 농구 잘하면 뭐해? 세계 슈퍼스타가 되면 뭐해? 금메달 따면 뭐해? 우리 두중인들이요. 우리가 이 8가지 중에서 굉장히 우리가 소망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소망은 넘쳐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도 넘쳐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인성이 못 따라오는 사람 우리가 주위에서 너무 많이 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성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갈고 닦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큼 또 인성도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성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주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이 처참한 현실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절대적입니다. 인성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입다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보세요. 초기에 인성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왜 가룟 유다가 됐을까요? 예수님을 은 30년에 팔아버렸을까요? 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년 반 잘 쫓아다니다가 3일 못 기다려가지고 은 30년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인성이, 돈 따라가는 인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강조 많이 하고 소망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인성을 강조하는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강조를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막 침 뱉고 가시며 혈관 씌우고 옆구리 창으로 찌르고 양손에 대못을 박을 때 거기서 예수님이 저주라도 한번 해봤어요. 야, 이놈의 새끼들아! 하고서 한번 소리쳐 보세요. 어떻게 되나? 예수님의 인성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털 깎는 양처럼 끝까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이게요, 인성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믿음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야 돼요. 나의 인성은 과연 두 증인의 인성인가? 나의 인성은 과연 예수님의 인성인가?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느냐, 이 얘기예요.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인성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인성을 되어줘야 한다.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지식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더 인성의 지식을 나일리지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식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아무리 인성이 좋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본적인 교양이 되고 좋은 사람이 불과해요. 심령은 착해. 그래서 법 없이도 살겠네 라고 얘기를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좋은 인격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버린 자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겠다 하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나의 삶에 이제는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하고 나가지고 믿음만 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인격체로 우리가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인성을 우리가 좋은 인성을 갖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에 성경을 히브리 그리고로 잘잘잘잘 읽는 사람이 있어요. 뛰어난 히브리 그리고 그릭 바이블 교수님입니다.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계속 성경만 연구하고 성경을 줄줄줄 꿰뚫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꿰뚫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계시록이 없어. 그러니까 예정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에 영원한 구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계시록이 없으니까 지금의 어떤 시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요! 라고 그들을 책망을 받는 거예요. 딱 하나가 없어. 계시록.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다 갖췄어요. 막 그냥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 기도하면 막 병자가 막 그냥 능력 권세를 행해.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없어. 계시록 말씀이 없어. 작은 책이 없어. 그러니까 두 증인? 이거 유대인들이 하는 거요. 이거 모세와 엘리야가 하는 거요. 깽뚱한 소리 하는 거. 무천년설을 주장해버려. 무천년설을 어떻게 주장해? 아마 교회가 커도 작은 책이 없으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10살밖에 되지 않았어. 그런데 작은 책을 먹고 이 말씀을 이루겠다고 생각한, 저는 어려서 지금부터 60년 전에 작은 책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교에 가가지고 그렇게 세뇌교육을 당하고 그렇게 예정론을 배우고 그렇게 정말 가스라이팅을 당했어도 작은 책이 있었기 때문에 뚫고 나오는 거예요. 두 증인으로 지금까지 뚫고 나온 거예요. 그 많은 시련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이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야지 소망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이 소망을 나의 것으로 이제 믿었습니다. 이제 나에게 어플라이 해버렸어요. 이제 나의 삶의 목적이 되었고 이제는 인생관이 되어버렸어요. 존재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인성을 갖춰야 돼요. 그렇죠? 좋은 인성으로. 인성이 안 좋으면 가룟 유다가 되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나갔던 대마가 돼버리니까, 암만 목회를 잘했으면 뭐해? 끝내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는 디도가 돼버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성을 갖춰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인성만 갖추면 안 돼. 계시록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고 그냥 세속적인 인본적인 신학에, 자유신학에 그냥 우리가 어떤 그러한 교리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다인 줄 알아. 왜요? 작은 책이 없기 때문에. 성경의 마지막 해답집인 작은 책을 통해서 모든 해답을 다 정답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틀린 답이 정답이 돼버렸어. 그 정답이 틀린 답인데 그것 가지고 정답. 그런데 계시록을 딱 보니까 이게 다 틀려버렸어. 여러분, 그렇게 계시록이 중요한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자기가 이것이 맞는 답이라고, 이것이 정답이라고 암만 우겨도 7점까지도 정답으로 채점했어. 그런데 계시록이 해답집인데 해답집을 보니까 틀렸네. 그래서 조정을 해야 되고 교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작은 책을 먹고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분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덕의 지식을, 하나님의 진리 말씀입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아무리 인성이 좋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보적인 교양에 그냥 인품 좋은 사람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인격 수양 잘했네.
여러분 이런 사람 많아요. 저쪽 절에 가면요. 많아요. 인격 수양에서 옷 닦은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 구원 받습니까? 구원 못 받죠. 왜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세상은 가라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이 갈라서 그들이 방황하고 그렇게 그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영원한 진리이잖아요. 세상은 없어지고 세상은 다 꽃같이 다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뛰어났고 인격적으로 갖추어졌다 해도 그리스도의 계시가 없으면 두중인 사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해답집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그들이 가리키는 것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해답인 줄 알고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그래서 예정론을 따라가고 그래서 기복을 따라가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복받자고 하는 자식들에게 세습을 하고 돈 쫓아가는 정욕에 빠져버리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의 지표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지식이라는 말로 그래서 우리가 인성을 갖추는 것 그만큼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작은 책을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해답을 알지 못하는 틀린 답을 가지고도 정답이라고 우기고 그리고 교리적이고 인간이 가리켰던 그러한 어떤 학술에 신학에 빠져버릴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 계시록이 우리의 정답이기에 이 계시록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먹게 하시고 또 이 말씀만을 우리가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성이 되어지지 않으면 암만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암만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우리의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주님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더 기도하며 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날마다 주님 내 자신을 초복종시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